샬롬 10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일순의 이경민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히브리어 톰은 성실함,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톰을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그의 행동이 동일할 때 그리고 나의 소유나 남의 소유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이 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바로 톰인데요. 목자였던 다윗은 다른 사람의 양을 칠 때나 자기 양을 칠 때나 동일하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꾼들이 모두 주인을 속이고 불의한 이득을 취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나 사람의 눈앞에서나 다를 바 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윗이라면 내 양떼 이스라엘을 맡겨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에서 어느새 톰이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다윗의 악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 애쓰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가릴 수도 없는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자신이 임신시킨 아이를 우리아가 임신시킨 양 속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계산과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무고히 목숨을 잃은 우리아를 포함한 수많은 충신들의 부고 소식에 마음을 치지 않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네, 최소한 밧세바처럼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함이 맞고 죄책감으로 인해 통곡하며 괴로워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무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이, 그것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에게 충성을 다 바쳤던 성실한 부하가 자기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냐고, 그렇게 한 소리 해주고 싶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죄 때문에, 들키면 절대 안 될 나의 수치스런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로 인해 가슴을 치며 아파하기보다, 그 죄책감에 통곡하기보다 다윗처럼 똑같이 안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이다. 들키지 않아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을. 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내가 매장당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주온 글씨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의 본성이 오늘도 내 속에서 잠자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있는 그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임을 고백할 때,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나 또한 다윗과 같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결코 다른 이야기를 쓰지 않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우기에만 급급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